말씀 가운데서 시편 50편 15절 다시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권하십니다. 그리하면 너를 건지리니 곧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곧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야곱이 멀리 아람 땅에 가서 장가도 들고 거기 장인 라반의 집에서 우거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큰 우양의 떼를 몰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약복강 가에까지 무사히 이르렀습니다. 그때의 뜻밖의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하여 마주 온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찍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복을 받을 복을 축복을 도적질한 야곱은 겁에 질려서 그 강을 감히 그날 저녁 건너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 강가에서 어떠한 분을 만나 씨름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있습니다. 그 씨름하였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길게 말할 것 없이 그날 저녁 야곱은 이스라엘 곧 기도를 통하여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무사히 강을 건너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환난 날에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일찍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막대한 큰 공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여러 해를 지나게 되니 애굽 사람들은 요셉은 다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외국 사람들이라고 학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곤고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출하신 얘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도리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줄 생각합니다. 옛날 선지자 가운데 요나라고 하는 분은 선지자이지만은 한 번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 성으로는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물속으로 내던짐을 받아 큰 고기배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실 뿐더러 그에게 큰 능력을 주어서 그 악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킨 위대한 선지자 요나로 역사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인간의 삶에는 종종 환난의 날에 부딪히게 됩니다.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큰 지진 혹은 태풍, 홍수가 있습니다. 개인 생활에도 환난의 날, 눈물의 날이 있습니다. 질병의 날, 실패의 날, 실직의 날, 애통의 날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사회생활에도 환난의 날이 특별히 있습니다. 큰 전쟁의 날, 혹은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는 날, 온갖 불안에 국민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어려운 때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떠한 환난은 인간의 죄 혹은 실패로 옵니다. 야곱이 당한 환난, 요나가 당한 환난은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 이유를 모두 깨달아 알 수 없는 환난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욥이 당한 환난일 것입니다. 의인의 수란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재와 지변, 불의의 사고 등 그 이유를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참사를 당한 사건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또 빌라도의 핍박을 받아서 그의 학살로 무고한 갈릴리 사람 여러 사람이 생명을 잃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 대하여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환난당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한마디 말씀 더 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천재질변으로 혹은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곧 죄의 회개를 권면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비록 간단하나 심히 엄중합니다.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을 것입니까? 여기 망한다는 말은 필연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를 읽을 때에 직접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후의 대심판이 있습니다. 이 대심판이 우리 하나하나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심판한 예가 혹 있습니다. 가령 노아 때에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현 세계에서의 천재와 지변 그리고 온갖 불행한 사변들은 다만 장차 있을 대심판의 예고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서 환난 날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곧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 곧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날은 누구든지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피면서
모든 죄를 이웃쳐 고칠 것을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곧 건져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구원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을 불러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때로는 최후에는 이 환난을 통하여도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날을 당하였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와 부르짖으세요. 그리하면 환난의 날도 변해서 전화 위복의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전에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자기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멀리 다른 지방으로 그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보지도 못하고 간섭할 수도 없는 다른 데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버렸습니다. 그때에 마침 설상가상으로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돼지 치는 집에 가서 고용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떤 직업이나 상관없이 생각하는 시대이지만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돼지고기란 절대로 먹지도 않았고 또 돼지를 치는 유대 사람은 하나도 없던 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 청년은 할 수 없이 돼지 치는 집에라도 가서 일을 하는데 흉년이라 먹을 것이 없으니 돼지물을 조금씩 얻어먹고 살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청년이 이렇게 굶어 죽을 지경에서 자기 아버지 집을 돌이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탄식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곡식도 많고 일꾼도 많고 모든 것이 풍부한데 나는 여기 혼자서 굶어 죽게 됩니다. 긴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돌아가서는 물론 전에처럼 아들이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고 다만 일꾼의 하나로서 일이나 해달라고 간청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아버지 집 편으로 향하였습니다. 줄여서 힘이 없으므로 다름질은 못하였어도
죽을 힘을 다하여 허우적거리며 아버지 집을 한 걸음 두 걸음 향하여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까이 와서는 감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리, 말하자면 산 아래서 자기 옛날 큰 집을 아마 바라만 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그러한 당자라도 잊을 수가 없어서 아마 매일 집 앞에 나와서 먼 앞길을 바라보고 있은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은 멀리 지평선 상에 한 거지가 보이는데 그 걷는 모습이 꼭 자기 아들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설마 하고 한참 서서 기다리며 있노라니까 점점 가까워서 그 얼굴의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기 아들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저 그 늙은 몸으로도 힘을 다해서 마주 나아간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감격해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아들을 팔로 안았다고 하였습니다. 새 옷을 입혔고 손에는 큰 가락지를 갖다가 끼워주었고 일꾼들을 불러서 살린 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서 대연을 배설하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더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 날에 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는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충만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환난의 날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첫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나간 여름은 아마 우리 한국 역사상에 환난의 여름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태풍도 너무 많았습니다. 집중호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큰 홍수도 너무 많았습니다. 곡식이 모두 누워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에서는 공장마다 사업장마다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어떻게 혼란하고 어떻게 슬프고 어떻게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환난의 여름에 참 슬픈 억울한 장례식도 많이 우리는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아마 환난의 날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리오마는 이러한 시기야말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민주화를 위하여 모든 방면으로 힘을 쓰려니와 인간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이 환난 날에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기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재난에 허덕이는 농민들을 위하여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분구로 너무나 시달리는 근로자들이나 기업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불행한 사정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십시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저희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우리 민족은 환난 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재와 지변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나 혼돈합니다. 도처에 싸움이요 분쟁입니다. 민주화를 원하는 국민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장래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시기에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지경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이러한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환난 날에 내가 우선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나의 삶을 우선 바르게 하고 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과연 빛과 소금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